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장 위대한 선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쭉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가리켜 사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이 복음서만 우리가 잘 읽는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강의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이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하려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1번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맏아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것, 첫 것, 1번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베드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베드로와 마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견딜 수 없는 핍박이 휘몰아칠 때 그 한복판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언어가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의 옆에서 베드로의 설교나 강연 또 강의 또 상담을 옆에서 항상 붙어 다니며 통역을 해줬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인지, 베드로 마음속 깊이 내면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의 열정,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말투가 그대로 여기저기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그러면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증언을 기초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누구일까? 저자 마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 다락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부르죠.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안은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죠. 나중에는 120명으로 줄었지만 500명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다락방을 소유할 수 있었던 큰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500명 혹은 120명의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이상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을 정도. 또 우리가 알지만 로데라고 하는 대문을 지키는 하녀를 따로 둘 정도로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큰 어려움 없이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험을 했겠죠? 자신의 집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일주일 이상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자신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죠. 아마 마가도 그때 같이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모든 과정을 마가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가 그를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끌어내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라 그러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는가를 간증했죠. 그때 마가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좀 생생한 기적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마가, 나이는 청년이지만 누구보다도 가슴에 마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으로 이 청년 마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 세계 전도 여행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세계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청년 마가가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 어떻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마애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은 평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교비를 뒤에서 막 후원해서 적어도 먹을 양식이 해결되는 여행도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굶었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강도를 만났고 바다의 위험과 매맞고 이 여행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자랐다고요? 부잣집 아들로. 성경에 보면 마가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머니 밑에서 부잣집 아들로 귀하디 자란 아들이에요. 이 마가가 이 위험천만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추운 이 여행을 견뎌냈겠습니까? 못 견뎌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땡땡이를 친 거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바울 몰래 도망을 쳐서 자기 집 예루살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대노하죠. 아주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일까요? 사람 중심의 리더일까요? 리더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일 중심의 리더가 있고 사람 중심의 리더가 있어요. 일 중심의 리더는 목표지향적입니다.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일을 성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리더는 일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이죠. 그 일을 이루는데 목표가 그 일이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인 리더가 있어요.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일까요? 사람 중심의 리더일까요? 바울은 냉정합니다. 일 중심의 리더예요. 목표 중심의 리더입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리더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쳐내는 이 단호함을 갖춘 리더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노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시는 내가 마가하고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동역하지 않겠다. 마가하고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마가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겠다.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바울과 동역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일 중심의 리더일까요? 사람 중심의 리더일까요? 예,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설득하죠. 야, 마가 아직 어리지 않냐.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자. 우리가 좀 나이 먹었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성숙해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더해주자.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 마가의 외삼촌이라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어쨌든지 마가를 품어주고 마가를 격려해주고 마가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쨌든 기다리고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저런 사람은 끝이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 그러죠? 헤어집니다. 서로 각자 갈 길로 가자. 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서로 갈라섰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다시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일 중심의 리더는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말년에 고백해줘. 내 곁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왜요? 일 중심의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을 단호하게 쳐내는 냉정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네가 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10년 전에 바울은 마가는 쓸모없고 마가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쳐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는 내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청년 마가가 바울같이 냉정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마가라. 그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고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죠? 마가라는 거예요. 예, 마가. 예, 철 모르고 고생 모르고 자란 마가. 가슴에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힘든 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서 사도 바울에게 냉정하게 거절당했던 이 마가가 어떻게 쓸모있고
굉장히 유익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 마가를 어떻게 한 거죠? 품어준 거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한 아픔이 있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베드로는 넓은 가슴 품으로 나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3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한 그런 아픔이 있다.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사람, 새 일꾼이 될 수 있다. 베드로의 넓은 마음으로 마가를 품어주었고 마가는 그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동역합니다. 베드로의 통역으로서 항상 함께하고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청년 마가가 굉장히 성숙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럼 뭘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멋진 고백 하나가 떠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놀라운 고백.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나 마가의 이 1장 1절 위대한 선언이나 똑같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와 마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패한 마가,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의 도움을 받았고 베드로가 멘토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끌어 주어서 성숙한 마가가 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 사도 베드로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만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마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항상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화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한 감독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영화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영화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30초에 그 영화의 승부를 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심리상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처음 30초가 재미있으면 이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조금 재미가 없어도 그 영화는 뭐 할 수 있다? 흥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30초 동안에 그 영화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은 심리상 이 영화는 무슨 영화라고 생각해요? 재미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영화가 재미있어도 그 영화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이 영화는 정말 재미없다. 그래서 영화는 처음 30초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서론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책을 고를 때 보면 먼저 뭘 봅니까? 제목을 보죠. 쭉 책이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딱 꺼내보죠. 그리고 뭘 봅니까? 저자가 누구이고 목차가 뭐고 서론을 읽어보죠. 서론을 읽어보면 그 책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서론만 읽어보면 내가 이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서론이 뭐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시작하고 5분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 그래요. 설교 시작하고 5분 안에 재미가 없으면 성도들이 다 설교 시간에 뭐 한다 그러죠? 잔다 그래요. 근데 설교 시작하고 5분이 재미있으면 그 설교는 끝까지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교도 시작 3분 내지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처음 예화를 한다든지 설교 시작하자 뭔가 이렇게 흥미있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고 많이들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첫 줄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위대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소리나는 울리는 갱과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선언, 이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위대한 성경의 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언보다도 더 위대한 선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어둡고 슬픈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쁨, 즐거움, 복된 그런 뜻이잖아요. 고통과 슬픔의 시대가 끝나고 이 복음을 통해 복되고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고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슬픈 자가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이 복음이 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막혔던 길이 시온의 데려와 같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복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의 문이 이제 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고백해 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왜 쓰여지게 됐는가? AD 64년경 로마에 엄청난 불 화재가 발생하죠.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불을 누가 놨다라고 생각하죠?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제 그렇게 역사가들이 많이 말을 하죠. 이 대화재입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졌는데 이 화재 때문에 3구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7구역은 이 불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래 로마 시민들 사이에 풍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로마 정부는 이 소문을 일축했고 부정했지만 이 소문은 잠잠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불길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는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로마와 네로 황제는 속죄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타겟을 누구로 삼은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합니다. 67년에 바울이 참수를 당했고 조금 뒤에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박해하고 죽이는데 심지어 네로 황제 정원의 가로등이나 거리의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라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매달아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뭘 질러버리는 거죠?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죠. 그럼 기름이 타면서 사람도 타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붙잡혀 비명에 죽어갔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히브리서에 그때 잔인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붙잡히고 순교해 갈 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점차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우리 다 붙잡혀 죽겠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데 잠잠히 계시는가? 이런 탄식과 절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 작은 속죄자 하나가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속죄자가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절망 가운데 많은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때 떠돌아다녔던 작은 속죄자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심각한 고난과 핍박에 대한 목회적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대답이 바로 뭐였다고요? 마가복음이었다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처참하게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카타쿰이라고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혔지 모르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모두 끝났구나.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인도했던 유일한 희망과 길이요 힘이 바로 마가복음서였다라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달라도 본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이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만이 유일한 대답이요 길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기간에 베드로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예,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왔을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함이라? 참여함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마가가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위로할 때 통역했죠. 그때 마가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지러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사도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노라.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희도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12명의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거 빨리 꺼. 예, 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가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같은 시험의 십자가일지라도 결국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행했던 설교를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감복음이 선포한 이 복음은 결국 당시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전 로마 제국을 휩쓸고 뒤엎어 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결국 이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은 선포될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결국 영광의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를 이렇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고 신비한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복음이며 축복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1장 1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위대한 선언이며 더 위대한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고백을 시작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나누며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